바울이 지난번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은혜에 대한 인사를 처음으로 던졌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사랑과 정성이 녹아있는 에베소 교회, 자기가 수년 동안 가르쳤던 그 교회에 두 번째 소망의 인사를 던지는데 그게 뭐냐면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장 바라고 소원했던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다른 거는 다 없어도 되는데 은혜와 평강만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좀 건물도 좀 약할 수 있어요. 교회 밴도 없을 수 있어요. 교회가 좀 화장실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다 괜찮아요. 전기가 가끔 나가서 들어왔다 나갔다 해도 돼요. 그런데 은혜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첨탑이 높이 있는 교회라도요, 평강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바울이 소망하고 바랬던 두 가지, 에베소 교회에 바랬던 두 가지는 뭐냐면 지난번에 살펴봤던 첫 번째, 은혜가 있어라. 두 번째가 뭐냐면 평강이 있어라 하는 말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 우리 한글 성경은 좀, 우리 한국말 한글은 참 다양한, 어느 나라 말도 다 비슷합니다만 다른 나라에 없는 그 독특한 표현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한국은 요 평강을 가리키는 말이 참 다양한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평강이라는 말도 있고요, 평안이라는 말도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평화, 피스, 영어로 하는 평화나 화평, 이 모든 말을 한글은 다양하게 이렇게 나눠서 쓰죠. 사실은 그 가지고 있는 어감이 좀 다릅니다. 조금씩,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쓰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평강이든 평안이든 화평이든 평화든 모두 다 에이레네라는 헬라어 단어 하나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할 때 거기에 화평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에이레네예요. 다르게 제가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을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을 겁니다. 그 얘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화평 에이레네예요. 다.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서 관계 가운데 평강을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이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 가족, 이웃,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평화가, 화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고대 그리스에서 이 헬라어 단어를 쓸 때는 단순히 그런 평강이나 어떤 관계에서만 사용했던 단어는 아니고요.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교회가 사랑하며 잘 먹고 잘 사는데 갑자기 옆 동네가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 동네를 다 쳐버리면, 침략해오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다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이 수없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일어나는 기간 동안에 잠깐 멈춤 상태, 휴전 상태, 이 기간을 에이레네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평화, 평강의 기간, 이런. 그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평강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추구하고 바랐던 거예요. 자기네들도 그 평강을 이루려고 애썼어요. 평강을 이루려고 애쓰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군대를 만들고 권력을 가져서 군대를 키우고 적들이 침공해 오는 걸 막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과 힘으로 나라를 강하게 하고 부국하게 해서 자기의 평화를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죠? 왜 이게 에이레네인지. 우리가 농사 짓고 잘 살다가 적들이 와서 다 죽으면 이거 불안하잖아요. 언제 침략당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돈과 권력으로 우리의 평화를 지키자. 이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했던 평화입니다. 그 평화를 갖다가 예수님 당시에 평화를 이뤘던 나라가 로마예요. 로마가 1000년 동안 그 평화를 지켰어요. 전 세계를 거의 통일을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 좀 어려운 말로 우리가 보통 팍스 로마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주는 평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로마 안에 있는 평화가, 로마가 지켜주는 평화가 있다는 거죠. 돈이
권력이 지켜주는 평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강이요 평화입니다. 돈이 나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권력이 나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 지중해뿐만 아니라 거의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사고였습니다. 돈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권력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거다. 이 사고가 지배하던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는 평화는 이 로마가 주는 평화가 아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강은 뭡니까? 돈이 많을 거라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무조건 많이 벌면 이 돈이 어쨌든 나에게 평안을 줄 거예요. 권력을 많이 가진 평안할 거라 생각해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직장 상사가 나한테 부정한지 나쁜지 강요 안 할 거 아니야 라는 막연한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돈과 권력이 나에게 평화를 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이 팍스 로마나 로마가 주는 그 평화에 길들여 있어요. 아하, 로마가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게 진짜 평화가 아니야. 너네 돈이 있으면 평안할 것 같아? 권력 있으면 평안할 것 같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들은 뭐예요? 세상의 평화가 아닌 예수가 주기를 원했던 그 평화를 추구하고 찾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진짜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 평강은,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죠? 그렇다면 바울은 이미 로마가 주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권력의 평안이 있죠. 나라가 지켜주는 평안이 있잖아요. 그걸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평안이 진짜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평안이라고 산다고 믿고 살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다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는 지난주에 봤으니까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구로부터 온 평강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강. 그들은 이미 사실 로마가 주는 평강을 누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평강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 예수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고 만나는 그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찾을 수 없는 진짜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야 얻을 수 있는 평안이에요.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을까 봐 숨었어요. 그리고 문을 꽁꽁꽁꽁 가뒀습니다. 다 닫아버렸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밑에 또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데,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예수를 만나는 자가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돈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고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무슨 평안이요? 나의 평안.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예수가 주는 평안이에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뭐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로마가 지켜주니까 평안할 거다. 권력과 군대가 지켜주니까 평안할 거다. 돌이 나를 지켜주니까 평안할 거다. 그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그 예수가 주는 평안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계시면 그 평안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게 진짜 평안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기를 원했던 그 평안입니까? 아니면 로마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에게 주었던 그런 평안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서 얻는 평안이기를 원하세요? 돈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 권력이 우리를 지켜라 믿는 그 평안이에요.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편안이 좋으세요? 평안이 좋으세요? 여러분 화평과 평화가 좋으세요? 풍요와 부요가 좋으세요? 우리는 뭘 원할까요? 물론 우리는 둘 다 가지면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얻는 자는 이 땅에서 부요도 얻어요. 근데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시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다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이런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두 가지 날마다 주신다며요. 두 가지 다 주니까 다 누리세요. 문제는 여러분이 갈등할 날이 온다고요. 그때 여러분이 뭘 선택하냐예요.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에브리데이 살 때는 아무 문제 없죠. 하나님 주신 평화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없고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갈등의 날이 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될 때가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에이레느냐 아니면 팍스로마느냐, 권력과 돈이 주는 안도감이냐, 이 두 가지를 선택할 날이 온다고요. 그때 여러분 뭘 선택할래요? 여러분 평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편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두말할 없이 편안함을 선택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래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편안함을 선택해요. 당연히 팍스로마나 권력이 주는 평안, 어떤 돈이 주는 그런 편안함을 선택한대요. 신자들은요? 그럼 신자들은 뭘 선택해요? 예수님은 굳건히 믿을 겁니다. 신자는 당연히 날 선택하지. 내가 주는 평안을 선택하지. 여러분 모두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갈등의 날에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강의 달콤함이 있어요.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평강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의 평안이에요. 예수가 말씀하셨던 나의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평안을 붙들지 않으면요 세상 평안의 달콤함에 빠지다가 나중에 진짜 예수가 주신 평안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기를 원했던 그 평안 이 시간에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을 얻어야 돼요. 언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은 평안을 얻고 싶습니다. 근데 왜 평안을 얻지 못할까요?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평강을 말할 때 먼저 뭘 말했냐면 은혜를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요 평강은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얻는 거예요. 아까 예수를 만나는 자가 평강을 얻었다고 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다 평강을 얻었어요? 놀랍게도요 예수 만나가지고 불편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 만나고 힘들었던 사람이 있었다고요. 예수 만나고 피곤했던 사람이 있어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렇게 불편했어요. 쟤 자꾸 왜 저러니? 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니? 예수가 아무리 말씀을 하는데 귀에 안 들어와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따라했던 제자였던 유다는 예수님이 300데나리온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줬으면 좋겠는데 이상한 말을 하거든요. 냅둬라. 돈이 1,500만 원, 2,000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라고요. 당시가 90%가 가난해서 먹을 게 없이 살던 시대인데 한 여자가 1,500만 원짜리 향수를 갖다 예수님 앞에 탁 깨버렸어요. 재정당당하던 유다가 보고 얼마나,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자기가 돈 좀 훔쳐가려고 그랬는데 못했다는 불편한 감동도 넣었지만 예수님의 말이 불편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 이상하시네. 1,500만 원짜리를 깼는데 잘못했다 그래야지 자기 발에 뿌렸다고 괜찮다 그러면 되겠어?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 다 마음이 평강을 얻지 못했어요.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피곤한 거예요. 쟤 나랑 빨리 딜을 하지. 빨리 잘못했다고 하고 그냥 끝내면 내가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를 이렇게 살려주면 되잖아요. 딜을 할 때 빌라도는 예수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딜을 던진 거였거든요. 근데 군중들이 갑자기 바라바 이래 된 거거든요.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다 평강을 얻었던 게 아니에요. 왜 그들이 그러면 평강을 못 얻었어요? 예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왔는데 다 평강 얻어요? 말씀이 나한테 불편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저런 말. 절대 평강을 못 얻어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예수를 만나는 게 나에게 은혜가 되면 그 은혜는 반드시 평강을 동반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원인이에요. 평강은 은혜를 받은 자가 누리는 열매고. 이해되세요? 은혜를 잡아야 평강이 와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평안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였던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게 됩니다. 천사가 그날 밤에 와요.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품게 되고 그 은혜를 받게 되는 여인에게 천사가 뭘 선포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뭐요? 평안할지어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뭐요? 평안할지어다. 평강과 평안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거는 뭐가 끌고 오는 거예요? 은혜가 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그냥 나에게 평강이 올 거다? 아니요.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가 나에게 던져주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속에 와서 역사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안에 평강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모두 다 이 평강을 누렸어요. 여러분 은혜 없이 평강 없습니다. 은혜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은혜와 평강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와 평강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이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못 얻는지 아세요? 왜 은혜와 평강을 못 얻는지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놀랍대요. 사람들이 평강을 얻기를 바라는데 염려만 한대요.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면 힘들어 죽겠네 그러면 그 다음에 기도합니까? 안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힘들어 죽겠어요. 상담을 해요. 기도하세요? 근데 본인은 한다고 말을 하는데 정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기도했는지. 상담은 하는데 기도는 안 하더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 하래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하래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뭐가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앞에 제가 쓸데없는 말들 잠깐 빼볼게요.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뭐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해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기도하면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해야 평강이 임하는데 사람들은 걱정, 염려 다 가지고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평강이 임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평강을 얻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평강 누리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평강이 임했다면 여러분 혹시 이제 여러분 보세요. 평강이 아예 없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단 한 번도 평강을 못 누렸나요? 사실은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평강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언제든지 와요. 문제는 그거를 붙잡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예요. 평강은 물과 같습니다. 신자들이 그러면 평강을 누렸다면 그때부터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평강이 떠나가지 않도록 붙잡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내면은 모래와 같아서 물을 부어버리면 빠져나가는데 수초면 빠져나가요. 몇 초 안 돼서 쑥쑥쑥 빠져나가요. 어떤 사람은 흙과 같아서 하루 정도는 그걸 머물고 있어요. 근데 그 며칠 지나면 그 바닥이 금방 쩍쩍 말라요. 어떤 신자는 그릇과 같아서 하나님부터 부어진 평강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그러니 그 안에서 나무가 자라고 막 쑥쑥 자라죠. 여러분, 평강이 왔으면 붙드셔야 됩니다. 평강이 여러분 마음 떠나지 않도록 붙드셔야 돼요. 어떤 신자들은 그럽니다. 평강이 없진 않죠. 근데 예배 1시간 동안 평강을 누려요. 그리고 나가서 일주일 동안 평강이 없이 살아요. 우리가 완전히 평강이 없진 않아요. 짧은 시간. 어떤 사람은 주일날 하루 평강을 누려요. 그리고 나머지 6일을 힘들어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뭐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떠나가지 않도록 너의 마음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평강이 통치하도록. 사탄은 뭐 할까요? 여러분 평강을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여러분 마음에 부어진 평강을 뺏으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막 드라이기를 갖다 대고 밑에 막 바늘을 뚫고 구멍을 뚫고 망치를 때려서 그 그릇을 깨고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평강을 말려가려고 빼려고 흘리게 하려고 사탄이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지켜야죠. 사탄은요 별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이 그 그릇 안에 평강을 담아놓으면 그거를 빼려고 스펀지를 던지고 막 흙을 뿌리고 말리려고 빼내고. 그래서 사탄이 쓰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돈을 빼요. 돈을 막 빼요. 그러면 평강을 뺏기죠. 건강을 뺏어요. 그러면 평강을 뺏겨요.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면 평강을 뺏겨요. 뿐만입니까? 심지어는 돈을 막 갖다 부어요. 그러면 평강이 뺏겨요. 건강이 좋아져요. 그러면 평강을 뺏겨요. 왜요? 예수를 안 보게 되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죠. 돈을 막 좀 부어서 평강을 뺏기도록 사탄이 시험하면 좋겠죠. 가져가면 힘드니까. 근데 정신 차려야 돼요. 어느 것이든지 사탄의 작전이에요. 사탄은 돈을, 자기가 우리에게 돈을 막 넣든 빼든 그것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든 가난하든 별로 관심 없어요. 사탄의 목적은 여러분 안에 있는 평강을 뺏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부자가 되든 이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나한테는 의미가 있지만, 내가 부자가 되고 가난하고 건강하게 나한테는 의미가 있지만, 사탄에게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가난한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만 뺏으면 돼요. 여러분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평강 뺏으려고요 사람을 보내고 미움을 일으키고 다툼을 만들고 관계를 파괴하고 그 평강 뺏으려고요. 두 가지, 은혜와 평강. 다른 거는 다 이뤄도 절대 은혜와 평강 이루시면 안 돼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기는 그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거를 쓴 게 감옥이잖아요. 이 편지를 쓴 게 감옥에서 쓴 겁니다. 곧 있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에게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걸 다 잃었죠. 돈도 잃었고 권력도 없고 이제 건강도 잃을 텐데 목숨도 잃을 텐데, 근데 바울은 다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에게도 이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이유는 바울은 비록 감옥 안에 있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붙들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이 자기 갇혔다고 되어 있죠.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뭐요?
그 은혜와 경륜. 바울은 그 감옥에 있는데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이거 너희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 그것을 읽어서 너희가 뭘 알아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라. 내가 받은 은혜 너희에게 내가 알려줄 테니 말씀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걸 읽고 비밀을 깨달아라.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서 모든 일 속에서 일체간의 평강의 비결을 발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진짜 참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평강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그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의 내면의 평강이 떠나지 않고 안정과 은혜가 넘쳐나는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